2025년 7월 11일 금요일 날마다 쏘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보다 중히 여겨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자 에서는 어떤 대답을 합니까? 32절에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오랫동안 에서의 장자권을 노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먹을 것으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요구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죠. 야곱은 에서의 약점이 보였을 때 가차없이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장자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장자권은 특별히 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능력의 첫 열매이자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였고요. 특히 유산을 받을 때 다른 형제들이 받는 양의 2배를 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특권이 이 장자권인데 에서는 이 귀한 권리를 배고픔보다 하찮게 여긴 것이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에서는 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팝니까? 34절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처음부터 음식이 붉은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팥죽이라고 바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혹은 당시 어쩌면 에서도 몰랐던 거예요. 붉은 걸 보고 뭔가 음식이니까. 근데 거래가 성립이 되고 나서야 이게 팥죽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겨우 팥죽이었던 겁니다. 이것 가지고 에서의 장자로서 그 유산의 권리를 이것과 바꾼 것입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래이자 공정하지 않은 거래이죠. 또 이를 통해서 야곱의 영악함과 에서의 어리석음을 자연스레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에서의 경솔함을 좀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은 먼저 이 장자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모르는 이 영적 무지 때문이면서 또 궁극적으로는 그 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과 이 자신의 가문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 장자권에 대해서도 경솔하게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영과 묵상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요구했을 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에서를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참 어리석은 선택이죠. 장자권은 유산에 대한 권리이며 이건 한 끼 식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가치를 지닌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간의 허기짐을 참지 못해 팔았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에서 역시도 야곱을 속이려고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둘만 있는 자리에서 이 장자권을 판다고 이 에서가 말하고 그 맹세했다고 정말로 장자권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 것이죠. 이후에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려 했던 그 에서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는 확실히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길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야곱도 에서를 속였지만 에서도 야곱을 속이는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그런 장면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바꾼 이 에서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에서도 장자권이 팔 생각 없이 거짓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리석음도 있지만은 에서 역시 교활함이 있고요.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질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 행동, 오늘 이 행동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드셨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말들, 행동들 충분히 돌이킬 수 없게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결국 장자권이 후에 야곱에게 넘어가게 되죠. 우리가 이야기의 단면만 보게 되면은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야곱의 교활함, 에서의 어리석음. 그러나 실상은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이기적으로 다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언뜻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모두가 가해자고 모두가 피해자죠. 이것이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모여 이루어진 사회에서 언제나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이건 놀랍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답지 않은 이 야곱과 에서의 아주 못된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 뜻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멀리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복과 사명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제 팥죽으로 장자권을 바라는 것을 저는 물질로 영적인 복을 바라는 것으로 좀 보여요. 그래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바라서도 안 되고요. 장자권을 팔아서 팥죽을 구해서도 사실은 안 돼요. 이거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에서도 팥죽에 장자권을 파는 잘못을 했지만 야곱도 가만 보면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려 했다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술수로 가로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야곱도 엄밀히 말해 장자권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던 건 매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장자권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적 유익을 주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려는 유업이 무엇일까? 저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일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이 무엇일지 이것을 제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달아야, 그래서 장자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 이 세상의 물질, 이 팥죽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복에 대한 가치를 제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오늘 그렇게 묵상하고 적용하고 결단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가치를 제가 진정으로 깨닫기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필요하고 원하고 제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모든 복이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장자권을 바라며 내 앞에 놓여 있는 팥죽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